자, 이제 17장. 오늘 바쁘게 왔습니다. 17장. 자, 17장은 안 보고도 다 외우시죠? 자, 이제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는 뭐 했습니까? 자존감 높이기 위해서 첫째는 영적인 치료, 영적인 방법. 영적 방법의 첫 번째는 자, 자존감의 근본을 우리가 알자. 그래서 존재의 배경, 창조의 과정, 그 다음에 궁극적 목적. 요 세 가지가 바로 이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이제 근원이에요, 근원. 아버지가 누구세요? 글쎄요, 아버지가 노숙자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죠.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처량하게 생겼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사실 장관입니다. 그러면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근본이 뭐냐? 이게 자존감의 뿌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강조합니까? 자기 집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뼈대 있는 집안이요. 네, 우리 조상이 그래도 왕손이에요, 왕손.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보통 힘의 논리예요. 약육강식, 물질 중심.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존귀한 자처럼 인정받고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자기 자존감을 평가하면 안 되고 본질적 문제로 자기 자존감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방법 6가지. 첫째는 뭐였습니까? 우선 의지를 갖는 거다. 의지. 내 자존감을 높이고 변화시키고, 의지. 두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자화상.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걸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내용을 고백하고,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고백의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자입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이 될 때는 그게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화해. 화해 그러면은 첫째, 자기와의 화해. 두 번째, 부모. 세 번째, 친구, 이웃. 그 다음에 내가 상처 준 사람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공을 확신하라. 여기서 성공을 확신하는 말은 단순히 세상적인 개념의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현실 컨트롤이에요. 여기서 1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계속 성취하는 이 경험을 많이 쌓아라. 그 다음에 뭐 쭉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기대감을 내려놓고 뭐 등등등. 그 다음에 6번째는 뭐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행동이에요, 이제. 그래서 생각, 그 다음에 외치는 거, 행동. 이런 게 반복되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일단은 이 존귀함의 영역이라든지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자존감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뭐냐면은 자존감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 속에서 이제 우울증도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그냥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실하게 공부를 하면은 당연히 자기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주눅드는 이야기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걸 활용했을 때 존귀함, 자기의 어떤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이건 이제 보편적 결과물이에요, 이게. 보편적 결과물.
더 나아가서 이제 아이디어 창출이라든지 재능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더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화법이라든지 질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를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재능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이게 이제 좋은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셀프 힐링에 대한 거예요. 셀프 힐링.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이 상처를 받았을 때, 자기 자존감이 누구한테 심각하게 무시를 당했거나, 근데 이거를 내 자존감이 감내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내 자존감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치유예요. 병 들었으면 치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치유를 해야 된다고요. 네. 병이 들었는데 치유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치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치유시키는 자기 치유에 대한 방법을 알아야 돼요. 밖에서 치유받는 방법도 있어요. 멘토나 상담자를 통해서 치유받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해서 치유받는 방법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새로 바꾸면서 자기 스스로가 치유를 만들어 갈 수도 있고 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14가지 자기 존중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기 존중법을. 심리 치료를 할 때 이 방법을 제가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방법들을.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 심리학은 우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적용하기도 쉽지가 않은 반면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찾으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심리적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사람이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상이 있어요. 자,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같이 하면 제일 좋은데, 우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럴 경우에는 책.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귀함에 관한 책을 줘서 읽게 한다든지, 이제 엊그저께 어떤 사람한테는 이거 1, 2, 3권을 줬어요. 이제 당신은 내가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 이제. 그러니까 이 책 다 읽어보면서 당신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을 해봐, 이게. 그리고 여기서 가르치는 방법들을 활용을 해봐. 그리고 이걸 다 줬어요, 이걸. 다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책을 그냥 주면은 자기가 읽으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공황장애를 앓던 어떤 사람은 이제 당신이 보물입니다부터 줬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걸 통해서 당신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자기 찾기, 요 책들을. 앞으로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보완된 한 권의 책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런 책들을 그냥 주면은 자기들이 그걸 읽으면서 자기를 발견해. 이걸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은 일단 잘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읽도록 줘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부를 같이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같이 단체로 공부하는 팀에 오게 하든지,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단체로 오는 팀을 꺼려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강도사님 사모님한테도 그래서 한 사람을 묶어줬어요. 그 사람은 이제 단체로 모이는 거를 꺼려해요. 그래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훈련을 해봐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존귀함의 영역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일단 시작을 하면은 안정적으로 치유가 가능해져요. 일단 그 테두리 안에 딱 들어오게 만들면은 최소한 그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데는 4, 5개월씩 걸린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를 풀어나가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 자체 속에서 존귀함을 계속 일깨워 주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존감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게 잘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담자가, 자, 이런 경우에는 사과를 통째로 주는 거예요, 이거. 사과를. 이런 경우는 사과를 쪼개서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는 사과를 내가 씹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사과 먹고 젖을 준다든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담자가 5가지 성품의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준다든지, 그 사람 안에 있는 장점을 찾아낸다든지,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든지, 생각을 좀 더 다각도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5가지 성품입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상담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그 틀에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아, 사랑을 주기만 하느라고 너무 많이 지쳐 계시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부분은 우리가 주는 것도 있지만 채우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성도님이라는 이분은 채우는 영역이 없네요. 그럼 이걸 이제 채울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세 단계가 이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셀프 힐링에는 어쨌든 이 14가지 이게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거를 많이 활용해야 돼요. 저도 이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도 목회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게 되고 뭐 상처도 받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내 스스로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면서 또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들을 되돌아보게 만들면서 나의 자존감을 다시 살려내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총 14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자신의 존귀함을 인정하라. 그래서 존귀함은 이렇게 배경에 존재의 배경, 창조의 과정, 궁극적 목적. 항상 이걸 우리는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항상 이거 이제 심리학적인 면에서는 연상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걸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시편 139편으로 가서 나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런 현장으로 내 영혼이 생각이 가는 거예요. 내 현장으로. 생각의 기능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초월합니다.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장의 세계로도 내 생각은 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앞으로 어떤 영광 속에 살게 될 것인지를 생각 속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타임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창조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나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5가지 하나님의 보물들을 내 안에 하나하나 담으시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돼. 이거 가져가서 너 세상을 꼭 잘 승리하고 다스려라. 이런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나 스스로가 나를 존중히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나는 존귀한 자야. 너 같은 게 무슨 바깥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같은 게 무슨 뭐 이러지만은 내 거울을 보고 내 안에서 나는 존귀한 이유야. 존재야. 이유는 이러이러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식시키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인사예요. 아침 저녁으로 수고 많이 했어. 우리가 딴 사람한테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딴 사람 인사 그러면 딴 사람한테 하는데 자기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기 자신하고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인사 좀 해보세요. 네. 네. 오늘 수고 많이 했어. 공부하느라고 하루 종일 그냥 쉬지도 못하게 하는 김성길 목사님 강의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 네. 그러면 이제 속에서 얘가 또 뭔 말이 있을 거예요. 에휴, 수고는 뭐 내가 졸기도 많이 해가지고 좀 미안하지 뭐. 네. 그게 이제 얘가 그 말을 할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또 뭐라고 해줘야 돼요? 아야, 피곤하면 다 졸지 뭐. 김 목사님도 다 충분히 이해할 거야, 그거 다. 네.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수고 많았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존귀한 언어를 사용해. 내가 쓰는 언어들을 내 스스로 검토를 해봐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 그 언어를 자꾸 편집을 해서 좋은 언어를 자꾸 바꿔서 해요. 희망 있는 언어. 뭔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언어들을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비판하고 더러운 말, 시기 질투의 말 이런 말들은 나를 자꾸 비참하게 만드는 말들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이제 존귀한 가치관 생각하고 만들기.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을 만들어내고 남과 나누는 가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자꾸 찾아서 이 연구를 해서 좋은 의미를 자꾸 발견해내야 돼요. 자꾸.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나를 난 무가치한 존재야. 그랬다가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그래도 괜찮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뜻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의 감사 인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자꾸 찾아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저 사람이 그래도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찾아내줘야 돼요. 의미를. 그 사람 자신도 지금 그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무가치하다고 그러고 재미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주부가 하는 일,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건데 노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노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잘 노는 방법, 이게 이제 앞으로 세대의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미들을 끌어내 주는 거예요. 자, 네가 오늘 하루 동안 잘한 거 3가지만 이야기해봐. 없어요. 오늘 잘한 거 생각 안 나요. 그러면 이제 그래? 알았어. 그럼 내일 잘해봐. 이거 끝나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리더잖아. 코치는 무슨 소리야. 오늘도 학교 가서 너 야단 안 맞았지? 예, 오늘 야단은 안 맞았어요. 거봐. 네가 잘하고 있으니까 야단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이런 거. 응? 오늘 학교 지각 안 했지? 예, 오늘 저는 지각은 안 해요. 거봐. 그게 얼마나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코치나 리더자는 잘하는 점을 찾아내줘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는 항상 우리를 기죽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자꾸 끌어내줘요. 네. 그래서 부족한 걸 십자가에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자꾸 끌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람은 뭔가를 자꾸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신감이 솟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면들을 이렇게 끌어내주는 이런 역할이 필요해요, 이거. 자, 그래서 의미 연구. 그 다음에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더 많이 연구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뭔가? 나한테 약점은 뭔가?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연구하고 이해를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달려왔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나에 대해서 그런 걸 이제 이해해 주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용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수용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나를 용납을 안 해줘. 너 같은 거 존재할 필요도 없어라고 하는데 나까지 그래, 에휴, 다 그런데 뭐 나 같은 거 존재할 필요 있나? 그러면 이제 자살하는 겁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다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 때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내가 나를 용납하면서 그래, 내가 부족한 점도 많고 약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땐가 나한테도 희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용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못할까요? 바보, 멍청이, 확 죽어버릴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용납하라.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뭡니까, 이제? 희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장점을 찾고 자기의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자. 때로는 약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라. 자, 우리는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는 희망의 씨가 심어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희망이 사라졌어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런 부분. 그리고 장점이 때로는 약점이 될 수 있고 약점이 때로는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세밀한 업무는 누구한테 맡깁니까? 굉장히 동작이 좀 뜨고 게으른 사람한테 맡긴다고 그러죠. 가만 살펴보니까 성질이 급하고 동작이 빠른 사람은 세밀한 일을 맡기니까 이게 실수가 많아. 그런데 게으르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맡겼더니 동작은 느린데 실수가 없어, 이거. 그래서 지난번에 이건 신문에 난 이야기예요. 그 뉴스에. 그러니까 약점이 장점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게 지금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그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면은 그 약점 속에 있는 장점을 찾아내줘야 돼요. 모든 원리 속에는 그렇습니다. 제일 비싼 커피가 무슨 커피라고 그러죠? 르아 커피. 이건 뭡니까? 사양 고양이 똥 속에서 나오는 커피야. 근데 요즘에는 그거보다 더 비싼 커피가 등장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코끼리 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사양 고양이 똥에서 나온 것보다 더 비싼 커피가 코끼리 똥에서 나온 거예요. 예? 일부러 엄청나게 녹여가지고 배설물을 다 뒤져가지고 TV에서 나왔어요. 내셔널. 아니 그래서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코끼리 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비싸다네 그게 또. 예.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기 뭐 그게 태국이든가 베트남이든가 태국이든가 지난번에 아마 그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 그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똥 속에 가장 비싼 커피 콩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자, 옛날에 보면은 소들이 똥을 싸잖아요. 뭐 말들이 똥을 싸고 그러면은 그 속에는 썩지 않은 씨앗들이 들어있어요. 분해되지 않은 씨앗들이. 그 나중에 거기서 꽃피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결국 이제 약점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또 강점도 들어있고 또 강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양점이 되기도 하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 시대에는 이게 약점이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더니 이게 강점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런 구조로 돼 있으니까 자기 약점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너무 기죽을 필요 없고 예, 그래서 희망을 갖는 겁니다. 자, 301페이지 위에 보면 실패자는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에 대해서 자기한테 다 날 미워해도 난 널 사랑해. 예? 난 널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쁘지 않아도 실수투성해도 평범하다 해도 그래도 나는 널 좋아한다.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게 되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해보라. 자신의 재능과 삶을 존경하라. 현실이 부족하고 시원찮아도 내 안에는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참 내가 있음을 기억하라.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평가하지 마라. 인간은 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본질적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밖에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그건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예수님이 원수들을 왜 용서하라고 그랬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를 무시하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 다음에 위로하기. 그 자기 위로가 필요해요.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큰일 아닌데도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죽을 맛볼 때 남의 객체에 드러나지 않은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누구에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조금은 계면적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웃어주고 너그러워지는 둥근한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네. 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친구는 바로 나다. 당신에게 최고의 벗은 곧 당신 자신이다.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만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로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로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남편이 위로해 주려고 딱 대기하고 있습니까? 자꾸 그런 데서 상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위로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상대방을 위로하는 자로 서요. 내가 나를 치료하고 나면은 상대방을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를. 하루 종일 지쳐가지고 얻어맞고 일이 터지고 덜어치고 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려면 내가 나를 위로해서 내 셀프 힐링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의 잘하는 것을 자꾸 찾아서 칭찬하고 축하해줘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자기를 칭찬하는 습관을 들여라. 어떤 분들은 그러면 너무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자기를 높여줘라. 자,
자기와의 대화를 많이 하라. 특히 격려하고 잘한 걸 찾아서 많이 칭찬하라. 사람은 대화의 존재예요. 인격성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만이 아니라 자기와의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가 없으면 고립됩니다. 자기와의 대화가 없으면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침에 나가기 전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수시로 자기와 대화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게 집에 들어와서 골방에 들어가 자기와의 대화를 시작을 하라. 관계에 대한 대화, 업무에 대한 대화, 다른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대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의 대화, 위로, 이해, 격려, 칭찬 등 때로는 자기 성찰, 반성의 대화 등도 필요하다. 사랑한다, 훌륭해, 존귀해, 자유해, 너는 잘할 수 있어, 잘하는 게 많아, 괜찮아, 참 잘했어, 남이 뭐래든 너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수고했어, 그래 이런 부분은 수긍해야지, 생각해보면 이건 네가 잘못한 것 같지 않니? 뭐 이런 다양한 대화들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밖으로 끌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작은 것이라도 매일 매순간 자기의 잘하는 걸 잘 칭찬하고 격려하라. 자기와의 대화를 잘하는 사람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자기 영혼, 자기와의 대화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절망에 빠졌을 때는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째서 낙심하고 있니? 하나님을 바라봐. 잘 나갈 때는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돼. 이게 자기와의 대화예요. 이게 11번째는 뭡니까? 자기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가끔은 자기에게 편지를 써보라. 때로는 자기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필요할 때가 있다. 자, 이 내용은 이 밑에 편지는 이시영 박사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대인기피증 환자들을 다룰 때 이제 쓰게 한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우울증 환자나 또 공황장애나 이런 심리 질병 가지고 대화를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면은 자기한테 편지 한 번씩 써보세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하거나 이제 나한테 문자로 보내보라고 그러면은 사실 처음에는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게 쓰다 보면 그냥 눈물도 나고 자기 살아온 일생을 쫙 쓰다 보면은 그런 데서 또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한테 당했을 때 그런 것들을 쓰면서 그래도 위로해주고 하다 보면은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자기 충전하기예요. 자기 개발하기, 자기 강점 발전시켜주기. 자동차는 휘발유가 떨어지면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전자기계는 배터리가 떨어지면 쓸모가 없어진다. 그래서 항상 기름을 채우고 배터리를 충전한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다. 충전이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충전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 힘 떨어지니까 엘리야 같은 위대한 일꾼도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했다. 그래서 영적 충전을 게을리하지 마라. 좋은 정보의 충전을 게을리하지 마라. 때로는 쉼을 통해서 지쳤던 몸도 마음도 충전하라. 때로는 여행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때로는 좋은 책들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다.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마라. 일단 발전하고 개발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도태가 시작이 돼요. 이게 그때부터 도태가 시작이 됩니다. 도태가 딱 시작이 되면 이제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네. 자기 치료하기. 사람은요 이미 이루어버린 일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이룰 때까지가 중요한 거지 이루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루은 상태에서 그냥 멈춰 있으면은 이때부터 이제 이게 이제 무기력증에 빠지기 시작하고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루었으면 그 자리에서부터 또 무엇을 향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변화에 대한 자기 충전에 대한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돼요. 자기 치료하기. 지치면 병이 온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온다. 열등감, 우울증, 절망감, 끓어오르는 분노, 상대에 대한 미움과 증오, 대인기피증, 절망과 좌절, 무기력증, 인생의 회의 등 많은 마음의 질병이 머리를 들고 일어난다. 이때 치료할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치료다. 말씀, 찬양, 기도, 특히 부르짖는 기도는 자신의 내면의 상처들을 토해놓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상담을 하라. 마음의 아픔을 토해놓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치료가 된다. 셀프 치료도 좋다. 이때 필요한 치료의 도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다. 나의 아픔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어느 것으로 치료하면 좋겠는지 생각해보라. 예를 들어서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면 존귀함의 본능을 사용해보라. 배신감을 느꼈다면 사랑성의 이해와 십자가를 묵상해보라. 세상 것들을 잃었다면 영혼성이 필요하다. 하늘의 걸 생각하라. 누가 나를 바보 취급한다면 유일성 안에 재능의 다양성을 생각하고 나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라. 실패로 인한 절망감 때문이라면 유일성의 재능의 다양성을 기억해라.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뭔가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와 비교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이 시달린다면
유일성의 다양성을 생각하고 그의 인생과 나의 인생은 다르다고 생각하라. 고정관념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인격성에 있는 생각의 기능을 활용해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길, 또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걸 생각하라. 우리 몸에는 나쁜 병균을 죽이는 좋은 균들이 들어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5가지 성품 활용은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뿐 아니라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들이 생각 하나만 바뀌어져도 금방 해결될 수 있다. 특히 묵상은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다. 자, 말씀 묵상, 천국 묵상, 십자가 묵상, 자기의 존재 가치의 묵상, 임마누엘의 묵상들은 우리를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가진다. 자, 5번째 휴식. 역시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다. 14번째, 자기 것을 이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라. 자기를 존중히 여긴다는 건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걸 말한다. 불행한 자와 행복한 자, 실패자와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불행한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만 찾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걸 찾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발전시킨다.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게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어려운 일이든 평안한 일이든 간에 다 존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준 것이니까 나쁜 거 줄 리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것이니까. 둘째, 그 속에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셋째, 내가 존귀하게 여길 때 그것들은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귀하게, 모든 걸 존귀하게 여기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네. 무엇을 존귀하게 여겨야 할까? 우리가 존귀할 것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첫째, 나의 오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의 오늘. 둘째,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셋째, 나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남과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모습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나의 환경이에요. 과거의 상처까지라도 좋은 경험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현실, 미래, 나의 일과 사명, 그 다음에 내 가족과 자녀, 동료, 이웃, 내 장점과 약점, 내 아픔까지라도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어요. 나의 성공, 실패, 나의 비전, 목표, 과정, 나의 대적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가진 것까지라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 속에서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네. 자, 본장에서 소개하는 자기를 존중히 여기기 위한 방법 14가지. 자,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가치 있는 삶 만드는 거, 의미를 찾기. 그 다음에 5번째, 이해. 6번째, 용납, 수용. 7번째, 희망을 찾는 겁니다. 8번째, 사랑 고백. 9번째, 위로. 10번째, 대화. 11번째, 12번째, 충전, 자기개발. 그 다음에 13번째, 14번째. 네. 그렇게 잘 외우셨네? 책 보고 읽으신 거예요? 네. 뭐, 어쨌든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심리 치유와 관계된 부분. 그래서, 자, 심리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유1이에요. 자유1. 거긴 억압과 자유. 이 부분을 다루고 있으니까 자유1. 그 다음에 자유2의 3권. 그래서 첫째는 원인, 사회적 심리치료와 기독교 심리치료, G7 심리치료의 차이점. 그 다음에 이 심리치료 2번째는 뭐예요? 심리질병을 유발시키는 주변의 요소들.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삶.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염려, 근심. 그 다음에 습관. 요거는 이제 제거해야 되고 바꿔야 될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2가지. 감정, 자존감. 이거는 내가 컨트롤하고 키워야 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심리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에는 일단은 치유 3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 책은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에 3시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요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심리 치유에 대해서 몇 달 했죠? 그러면은 자유에 대해서 한 달 했고, 치유 1, 2, 3, 다음 달까지. 그럼 5개월 만에 여러분들은 심리 치유와 관계된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네, 이제는 얼마큼 임상을 하고 있느냐, 얼마큼 다뤄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지금 이론적으로는 이제 다 했어요. 자,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가셔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심리 질병 치유에 대한 거는 여기에 5개를 선정을 했어요, 일단. 그래서 무기력증. 그래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건지. 네. 그 다음에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될 건지. 분노 조절. 그 다음에 대인 기피, 공황장애. 여기서 공황장애 의미 설명했고, 대인 기피. 그 다음에 열등감. 그 다음에 우울증. 근데 이게 다 형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뭐 특별하게 어째서 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게 생기고 이것 때문에 이게 생기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심리 상담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는 이유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질문할 게 뭔지 모르겠고, 2번째는 너무 잘 가르쳐줘가지고 질문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 네. 뭐 1번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본능을 살아가지 못할 때 마음의 병이 들고, 이것을 장애 요인들을 제거할 때 마음을 치료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이라는 제도 속에서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들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과 또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치유하는 교회, 또 자유케 하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런 일의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